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을 키면 아무래도 문을 닫게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을 뭐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자면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한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이 경주 지역은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날씨가 가장 더웠다고. 예. 오늘도 더울 예정입니다. 오늘도 36도, 37도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더운 날씨, 저 집에 있는 게 좋죠. 어저께도 미디어북을 하고 저녁 때는 런닝머신을 또 오랜만에 탔어요. 타면서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운동을 확실히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소주 한잔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또 싹 한번 밀었고요. 나름대로 더위에 분투를 하고 있는데 맞서서 내일 또 일을 나갈 생각하니까 또 좀 걱정이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계시대를 하기 전에 책 한 권, 미디어북을 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리처드 리스벳 지음, 최인철 옮김, 김영사에서 나왔네요. 리처드 리스벳이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미시간 대학교 석좌 교수. 이 동서양의 이 심리적 차이점을 연구한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EBS에서 만들었던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읽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고책으로 유명한 책이라 중고책으로 비싸지 않게 샀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이고 하니까 오늘 벌써 기온이 32도네요. 아침이고 하니까 노래 한 곡을 감상을 하고 미디어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감상하시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 내음보다 영원히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예, 이 노래는 하루 종일 자신 이 노래는 이 작가 가수께서 세상을 떠나보낸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정견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누워서 듣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핑 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서 미디어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엔 오히려 앉아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서서 서 있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서 읽으니까 뭔가 좀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읽는 것보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북. 가까이. 자, 오늘은 268쪽 책의 종교 유대교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7세기는 종교로서 유대교가 시작되는 분수령이다. 히스기야는 무서운 유산을 남겼다. 그의 아들 므낫세 기원전 687년에서 642년 제위 므낫세는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아시리아의 충성스러운 봉신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유다 왕국은 그의 오랜 치세에 번영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핀켈레스테인 and the Bible understanding. 아시리아인이 동맹자들에게 자신의 민족신 아슈르를 섬길 것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종교적 상징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므낫세는 야훼만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시골의 신전들을 재건했으며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았으며 성전 입구에는 신성한 태양의 말의 조각들을 배치하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아이 희생제를 올렸다. 아이 희생제. 성경 역사가는 이런 사태에 경악했지만 므낫세의 신민 가운데는 이 일을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도 비슷한 상을 모셔두었기 때문이다.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네. 그럼에도 아시리아의 침략기에 유린을 당했던 시골 지방에는 불안이 널리 퍼져 있었다. 히스기야의 민족주의 정책은 매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외적의 침략 위협이나 외세의 지배 없이 평화롭게 자기 땅에서 살던 황금시대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부글거리던 불만은 므낫세가 죽자 터져나왔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겨우 2년을 다스리다가 시골 귀족들이 주도한 궁정 봉기 때 살해당했다. 성경은 이 귀족들을 암하레츠 가로 열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98. 열왕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열왕기 성경에 이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아몬의 8살 난 아들 요시야를 왕좌에 앉혔다. 요시야의 어머니는 유대의 산깃을 작은 마을 보스갓 출신이므로 요시야도 쿠데타 일파와 같은 부류였던 것이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 권력은 이제 도시 엘리트에서 시골 지도자들에게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이 무렵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이집트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기원전 656년에는 제26 왕조의 창건자인 파라오 푸사메티코스 1세가 아시리아 군대를 레반트에서 밀어냈다. 유다 왕국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시리아군이 옛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로부터 물러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물론 요시야는 이제 이집트의 봉신이 되었다. 그러나 파라오는 가나안 저지대의 이익이 많이 나는 무역로를 통제하는 일에 바빠 유대 왕국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덕분에 유다 왕국은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예루살렘과 유다. 요시아는 16살쯤 되었을 때 종교적 회심 비슷한 것을 경험한다. 그는 야훼만 배타적으로 섬기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역대기 하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원칙에 따라 민족신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선언이기도 했을 것이다. 약 10년 뒤인 기원전 622년 요시아는 유다 왕국 황금기의 위대한 기념물인 솔로몬 성전 확장 사업을 개시했다. 확장 사업 기간에 대제사장 실기야 가로 열고 힐키야는 중요한 발견을 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 대사제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율법의 서 가로 열고 세페르토라를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궁정 율법학자 사반에게 주었다. 이것도 열왕기. 실기야는 이것이 야훼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진짜 율법이라고 말했다. 사반은 즉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왕에게 달려가 그 앞에서 낭독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루마기에 신명기에 초기 판본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트랜스 요르단의 네보 가로 열고 느보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두 번째 법 가로 열고 그리스어로 데우테로노미온을 전달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러나 사반과 실기야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고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전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 기원전 8세기까지 이스라엘이든 유다 왕국이든 종교적 텍스트를 읽거나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예전에는 야훼의 가르침을 적어놓는 전통도 없었다. 제2와 2에서 모세는 야훼의 명령을 말로 전했으며 사람들은 말로 응답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엑소더스면 출애굽기네요.
제2와 2는 십계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순수 쓰신 신, 원래 돌판에는 야훼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살던 장막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출애굽기. 신명기 저자들이 제2와 2 이야기를 늘리면서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 율법의 서 가로 열고 세페르 토라를 집어들고 백성에게 읽어 들려주었다고 설명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이것도 출애굽기인데 엑소더스. 성경에서 세페르 토라는 앞에 말한 열왕기 하와 이곳에만 나온다. 이제 사반은 이것이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바로 그 두루마리라고 주장한다. 이 귀중한 문서는 수백 년 동안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야훼의 백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그 2와 J를 까먹었어요. 2와 J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놨어야 됐는데. 아마도 113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네. 이런 건 체크를 해놔야죠. 잠시만요. 체크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과 지혜. 자, 체크를 하긴 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과 저자.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대략 500에서 600년에 걸쳐 구전과 문헌이 전승되면서 차츰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세오경의 원래 자료를 누가 언제 썼는지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성서학자들은 문장 유형과 문체, 하느님의 이름들을 고찰한 결과 중요한 몇 가지 기초 문헌에 대한 가설을 만들었다. 1. 제2계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로 기록된 문헌 남부 왕국 유다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2계 하느님의 이름이 엘로힘 또는 엘로 나오는 문헌 북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D계 신명기 계문헌 신명기의 문학적, 신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집필, 편집된 문헌을 말한다. 기원전 7세기 문헌으로 추정된다. 4. P계 사제 저자들이 편찬한 문헌, 최종 편찬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북부의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패망한 뒤 제2와 2가 먼저 결합되고 가로 열고 제2 문서라 부름. 유다의 왕 요시야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경 제위의 개혁기에 여기에 다시 D가 합쳐졌다고 본다.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제 저자들에 의해 앞선 문헌들이 합쳐져 오늘날의 모세오경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음을 인정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초기에 두 텍스트가 먼저 결합되었고 이것을 나중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사제 저자 피가 편집하여 하면서 자신의 전승을 덧붙였다. 이 초기 자료 가운데 하나는 제이라고 불렀다. 저자가 신을 야훼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라고 불렀다. 이 자료의 저자는 좀 더 공식적인 신의 호칭인 엘로힘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제이와 이의 이야기는 역사 이상의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 왔으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에 근거를 둔 서술과 더불어 신화적인 자료도 포함된다. 초기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은 세속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도 갖고 있었다. 이 초월적 차원이 사건들의 더 깊은 의미에 빛을 던져주었고 사건들의 모범적 전형으로 의미를 심어주었다. J와 E. 고요. 어렵죠? 어려운 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냉소적인 의도에서 나온 위조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말이 과거의 위대한 인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신명기 저자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자신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빌었다. 출애굽기의 시대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야훼의 종교는 위험에 처했다. 기원전 722년 북부 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며 백성 수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 시기에 아슬아슬하게 멸망을 피했다. 므낫세가 다시 부활시킨 신들이 아니라 오직 야훼만이 백성을 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예언자가 백성에게 오직 야훼만을 섬기라고 촉구해 왔는데 이제 마침내 야훼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왕을 만났다. 만일 모세가 오늘날 두 번째 법을 전달한다면 요시아와 그의 백성에게 할 말이 바로 그 일터였다. 요시아는 두루마리에 적힌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몹시 괴로워했다. 그는 소리쳤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열왕기에 나오네요. 종교가 구전전승에서 기록된 텍스트로 전환된 충격은 컸다. 이 경우에도 성경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혹감, 죄책감, 무능력감이 나타났다. 느헤미야 8장의 1에서 9절까지 이런 식으로 종교적 진실이 제시되자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미리 준비된 느낌이었다. 구전이 제공하는 모호한 지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인도 사람들은 영적 가르침을 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정독하는 것만으로 우파니샤드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명기 저자들은 야훼 신앙을 책의 종교로 만들었다. 이후 서구에서 종교적 정통성의 기준은 기록된 경전이 된다. 저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완벽, 영원, 절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 없다면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이신전심이든 마음이든 뭐든. 그래서 이런 한계를 두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두는 게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한 거는 지성의 힘으로 인해서 진리에 도달하자. 지성의 힘으로. 이런 방법을 저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텍스트를 읽기로 했고, 책들, 공부도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선도 하고 있고, 명상도 하고 있고, 염불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독경도 하고 있고, 필사도 하고 있어요. 사경이라고 하는데, 경전을 필사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어디에 얼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글로 표현될 수 없다. 선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글 속에서 찾을 수 없다고. 뭐 다른 여러 종교, 유교에서 봤듯이 우파니샤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로 접근하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접근하는 방법은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도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도구마가 돼서는 안 돼요. 요시아는 즉시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녀에게 율법의 선은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다. 훌다는 야훼에게서 신탁을 받았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살벌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데, 역시 분노하는 신 야훼 배웠잖아요. 야훼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요시아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아 두루마리의 분명한 지침을 듣게 했다. 왕은, 이거 인용입니다.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올라가 야훼의 전에서 찾은 언약 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기둥 있는 데로 올라가서 야훼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바쳐 그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야훼 앞에서 서약하였다. 백성들도 모두 따라 서약하였다. 11기에 나옵니다. 요시아는 곧 책에 나오는 대로 야훼의 토라를 따를 프로그램을 짰다.
확실히 구전에서 이렇게 글로 딱 책으로 딱 남겨놨다면 그 책이 신의 음성을 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게 인정된다면 정말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되겠죠. 책은 책 자체로 거의 뭐 신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까요? 우선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시 도입한 종교 전통을 없애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태우고 시골의 신전을 폐지하고 성전에 있는 신성한 남창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록 가로 열고 셈조기에 섬기던 심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화로 아시리아의 태양의 말의 조각상을 파괴했다. 마치 파괴의 주신제가 벌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요시아는 옛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훨씬 무자비했다. 이곳에서 요시아는 베델과 사마리아의 옛 야훼 성전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신전의 사제들을 죽이고 그 제단을 더럽혔다. 열왕기에 나옵니다. 율법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수백 년 동안 야훼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금지한 관행을 묵인했음을 드러냈다. 이 책은 야훼가 배타적 충성을 엄격하게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네보산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야훼를 사랑해야 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네요. 아니네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원주민을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도 말고 연민을 보이지도 말고 그들의 종교를 쓸어버려야 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것도 신명기 매우 폭력적이네요. 네. 요시아는 개혁을 하면서 야훼의 분명한 명령을 말 그대로 따랐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똘레랑스의 전통이 자리 잡기 힘들었겠죠. 똘레랑스 관용의 정신인데 한마디로 역지사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저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급진적이고 혁신적이었다. 보수주의 퇴행하는 거죠. 급진적으로 혁신적인 게 아니고 퇴행하는 거죠. 퇴행. 근데 급진적으로 퇴행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극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우. 그들은 그전에는 늘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던 신성한 기둥, 아세라, 가로 열고 아세라, 기둥이나 주상, 가로 열고 마세보스 같은 상징들을 불법화했다. 그들은 법전에도 놀랄만한 새로운 법을 집어넣었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예배는 엄중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바뀌었다. 희생제는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붙이신 곳, 오직 그 신전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나 뭐 어디 이동할 때도 이 신전을 모시고 다녀요. 이것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7세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야훼를 섬기던 다른 성전과 신전은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로 신명기 저자들은 동물의 세속적 도사를 묵인했다. 동물제.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구역에서 제의를 거쳐 희생된 고기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신들을 폐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다. 생명이 담긴 피를 먹지 않고 경건하게 땅에 쏟는다는 조건만 지키면 된다. 참, 이렇게 율법이 형성되고 있었군요. 이 유대교의 율법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자, 여기에 아세라와 마세보스 주 표시가 있는데요. 아세라는 원래 가나안에서 섬기던 3대 여신 중 하나로 바알의 아내이자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다. 구약에서 아세라를 상징하는 것은 신성한 나무 또는 기둥이다. 아세라 목상은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적어도 목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세보스는 마세바의 복수형이다. 마세바는 가나안 지방에서 기념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세운 돌을 가리키는 말이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석상 또는 주상으로 번역되었다. 신명기 저자들은 자체의 규약과 완결성을 갖추고 종교와 나란히 기능하는 세속적 영역을 창조한 것이다. 신명기 저자들은 법개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재판은 부족의 장로들이 지역의 성전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신명기 저자들은 모든 도시에 국가가 판관을 임명하고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루살렘 최고 재판소에서 다루었다. 얘기도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저자들은 왕에게 전통적인 권력을 빼앗았다. How the Bible become a book. 왕은 이제 신성한 인물이 아니었다. 신명기 저자들은 왕의 특권을 가감하게 제한했는데 이것은 근동의 관습으로부터 놀랄 만큼 멀어지는 것이었다. 왕의 유일한 의무는 기록된 토라를 읽는 것뿐이었다. 인용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레위인 사제를 시켜 이 가르침을 두루마리에 베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야훼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제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 또한 털큰만큼도 없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왕위에 오래도록 앉게 될 것이다. 신명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조금 아프네요. 살이 쪄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왕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도 야훼의 특별한 종도 신성한 신들의 구성원도 아니었다. 그는 특권이 없었으며 그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했다. 신명기 저자들은 수백 년간의 신성한 전통을 뒤엎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신명기 저자들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두루마기의 발견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 예언자, 서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운동은 북왕국에서 비롯되어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뒤에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 이들은 또 요시야를 왕좌에 앉힌 특권을 빼앗긴 시골 귀족들의 관점을 반영했을지도 모른다. 신명기 저자들에게 요시야는 핵심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요시야를 새로운 모세로 떠받들었으며 그가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라고 믿었다. 열왕기 나옵니다. 신명기 저자들은 법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시야 치세의 절정을 이르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은 이전의 제2와 2 이야기를 기원전 7세기의 조건에 맞게 편집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조상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제에서 해방시킨 모세에게 집중했다. 요시야가 파라오에게서 독립하기를 바라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어 그들은 이집트 탈출의 연대기를 확대하여 여호수아의 책과 그의 북부 고지대 정복 이야기를 포함시켰다.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시기를 황금기로 보았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야훼에게 헌신했고 사사기에 나오네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곧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요시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파라오의 굴레를 벗어버릴 터였다. 또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아시리아가 떠난 땅을 정복하고 진정한 야훼 신앙을 복원할 터였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저자들은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 주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계 역사서로 본다. 신명기계 저자들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남부 유다 왕국의 역사와 두 나라가 멸망한 원인과 그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따르고 하느님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뭔가가 딱 정해지면 아무래도 교조적인 형태로 종교가 변해가기 마련이겠죠. 네. 이 역사는 북부 왕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유다 왕국의 다윗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 전체의 적법한 통치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명기 저자들의 저작은 요시야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싸구려 선전물이 아니었다. 신명기 저자들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성취는 주목을 받을 만했다. 그들은 오래된 왕실 문서, 법전, 전설, 전례 문서 같은 이전 자료를 이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냈다. 고대의 전승이 요시야 치세 시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상황과 관련을 맺었다. 어떤 면에서 신명기는 현대의 문서처럼 읽힌다. 세속적 영역, 독립적인 사법제도, 입헌 군주제, 중앙집권적 국가 등의 전망은 우리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또 신명기 저자들은 고대의 신화를 많이 덜어내고 훨씬 더 합리적인 신학을 전개했다. 125 클레멘치 God and Temple. 하느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즉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하느님은 실제로 볼 수 없고 제물을 바쳐서 하느님을 조종할 수도 없다. 하느님은 물론 성전에 살지 않는다. 신명기 저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 그가 했다고 하는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것을 보면 성전은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솔로몬이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묻는다.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열왕기. 옛 신화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소유한 것은 야훼가 시온산에 거하기로 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야훼의 법을 준수하고 야훼만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롭고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고아나 과부에게 수입의 일부를 주고 들판에서 포도나 올리브나 밀을 수확한 뒤에는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떼어 놓아야만 땅을 소유하고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억압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야훼의 관용을 모방해야 했다. 신명기.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에 동쪽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본치 하지 마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거라. 이것도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유산을 지켜주고 외국인 거주자 게르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하면 풀어주어야 했다. 이것도 신명기. 이게 뭔가 이건 좀 뭐랄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관용적인 태도가 좀 보이네요. 신명기 저자들이 정의, 형평, 동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가르침을 훌쩍 넘어선다. 신명기 저자들이 개혁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법적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신명기 저자들 가운데 법률가와 역사가들은 기록된 문서에 중심적 위치를 부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변화에 반대하고 과거를 보존하려고 경전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경전의 정통성이란 관점을 앞장서 제기한 신명기의 저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려고 물려받은 텍스트를 이용했다. 그들은 기원전 9세기의 언약법전의 낡은 법을 다시 썼다. 민간의 도살, 중앙의 성전, 종교력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뒷받침하려고 구절을 넣고 단어를 바꿨던 것이다.
이들은 낡은 법, 구전되는 전설, 신앙 관습으로부터 방해나 구속을 받는 대신 이런 전승을 창조적으로 이용했다. 과거의 신성한 전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신명기 저자들은 과거의 전승을 현재 상황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신명기 저자들은 유대교를 책의 종교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전개에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자 해독 능력은 사람들과 유산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늘 좋은 쪽의 변화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구전 전승된 긴 도제 기간, 카리스마를 지닌 스승과 제자의 역동적인 상호 교류, 자기를 지우는 규율 잡힌 생활 방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혼자 텍스트를 읽으려면 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학생은 이제 구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텍스트를 정독하며 자기 나름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의 지식은 더 천박할 수도 있었다. 페이지에 적힌 말 뒤에 놓인 것을 보거나 그 말이나 개념을 넘어서는 찬란한 침묵을 경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두루마기를 발견했을 무렵에 예언자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율법의 설을 찾는 일과 연결시켰다. 예레미야 자신은 서기가 아니었지만 그의 제자 바룩은 그의 신탁을 글로 적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매우 존경했으며 아마 실기야나 사방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와 문체나 전망을 공유하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네, 예레미야.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기록된 토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다고 스스로 나설 자 있느냐? 야훼의 법을 우리가 맡았다고 할 자 있느냐? 예레미야는 적에게 묻는다. 보아라. 거짓 서기의 붓끝에서 법이 조작되었다. 기록된 텍스트는 부수의 수위책만으로도 정통성을 뒤집을 수 있고 지혜보다는 정보를 주어 전통을 왜곡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서기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잘난 체 하여 나 가로열고 야훼의 말 가로열고 다바르를 뿌리치더니 그 지혜가 어찌 되었느냐.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헤브리어에서 다바르는 하느님의 말로 이루어진 신탁을 가리키며 예언자는 자신의 입으로 그 신탁을 말한다. 지혜, 미슈파트는 가로열고 미슈파트는 공동체의 구전을 가리킨다. 이런 이른 단계에도 이미 글로 기록된 경전의 영적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 유대인 운동 연구에서 저명한 학자 하임 솔로베이치크는 구전에서 기록된 텍스트로 전환될 때 종교적인 삐걱거림이 나타나 제자에게 본질적으로 포착하기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 그릇된 명료함이나 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명기 저자들은 대담하고 창조적인 사상가들이었지만 그들의 신학은 종종 삐걱 소리를 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제 쫓아내게 될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자리를 말끔히 허물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제단은 무너뜨리고 석상은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들의 신상을 깨트려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신명기.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는 서로 친절하라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외국인에게는 무자비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여호수아가 가로 열고 여호수아의 지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괴한 고대 가나안의 성읍 아이의 거주자들을 학살한 것을 묘사하며 분명한 지지를 보낸다. 인용입니다.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그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쳐서 모두 12,000명이나 되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구약이 사륙, 피, 전쟁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의 명분은 오로지 야훼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니 주변 민족들과 갈등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나친 확신과 명료함은 잔인한 불관용에 이를 수 있다. 신명기 저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묘사한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 치르는 유월절일 것이다. 유월절 주표시가 있습니다. 유월절 유대교 3대 주요 순례절기 가운데 하나.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다. 가월절이라고도 한다. 네. 유명하죠. 유월절은. 아마 기독교 현지 지금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아마 이 유월절은 기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마리아의 신전들을 부수고 사제들을 죽인 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이 언약의 두루마리에서 말하는 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자고 말한다. 이것 또한 신명기 저자들이 이룬 또 하나의 혁신이다. 지금까지 유월절은 사적인 가족 축제로서 집에서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은 민족적인 집회가 되었다. 마침내 이 역사가들은 사람들이 야훼가 의도한 대로 유월절을 기념한다고 주장한다. 인용입니다. 그래서 지킨 가월절, 유월절 축제는 일찍이 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던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야훼를 기려 가월절 축제를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열왕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시대의 시작이었다. 작은 왕국 유다는 새로운 황금 시대를 넘어가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요시야의 위대한 실험은 눈물 속에 끝이 났다. 중동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다. 아시리아 제국은 쇠퇴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으며 바빌로니아가 상승세를 타는 중이었다. 기원전 610년에 파라오 푸사메티코스가 죽고 네코 3세가 뒤를 이었다. 네코 3세는 이듬해 공경에 처한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려고 팔레스타인을 관통했다. 요시아는 메기도에서 이집트군을 가로막았으나 첫 번째 교전에서 전사했다. 그가 죽자 개혁도 모두 끝이 났다. 정치적 독립의 꿈은 박살이 났다. 유다 왕국은 이제 유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바빌로니아 제국과 이집트 사이에서 단역 배우에 불과했다. 예, 유명한 얘기죠. 바빌로니아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50년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긴 여정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죠.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저 있거든요. 좀 잠깐 볼까요? 성경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 재미없어서 읽진 않습니다만 니에미야, 사무엘기 차례가 있는가 모르겠네. 차례는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또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라는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장, 사사기, 사무엘 뭐 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식으로 역대상. 방대해요. 방대한데 정말 뭐 보면 이런 걸 진짜 일일이 다 그 시대에 기록을 해놨다는 게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기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 동천교회. 이 내 친구 동현이가 유동현이라는 친구가 보내준 성경인데요. 한번 참고로 일단은 원자료니까요. 갖고 있는데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아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뭐 필요한 부분은 좀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동현아 고맙다. 자, 네. 지금 보면 그리스,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 중국 이렇게 4개 지역이 점점 추계 시대로 쭉 모여가는 이런 과정인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엄청 방대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냥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만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그럼에도 다 이해 못하고 뭐 그랬지라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랬지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합쳐지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이런 방대한 책을 경험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학문적 성취랄까요? 기본은 밑바닥 학문적 기반은 아주 훌륭하게 쌓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점점 모이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의 얘기를 점점 이렇게 쫙 그 추계 시대로 싹 모아가는 그런 느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